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내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오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무엇보다도 한 분 한 분 깊이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오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성령으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성도님, 우리 주일 학생들 올 한해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 한번 하자. 시작.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주일학생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자, 시작. 옆에 보시고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어 가지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해.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자, 이게 뭡니까? 자, 오순절이라고 했죠. 오순절. 우리 이게 뭐 주의 날, 주일, 그렇죠? 특정한 날이란 말이에요. 특정한 날, 그렇죠? 특정한 날. 두 번째 뭡니까? 한 곳에 오늘같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한 곳에 모였더니 세 번째 뭡니까? 호련히 갑자기,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날, 주의 날, 주일이요. 주일을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오늘도 많이 빠지셨는데 주일 빠지시면 안 돼요. 이 날이 특정히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날이다. 꼭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되고,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나오시면 좋아요. 그러나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꼭 실시간으로, 그래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왜냐하면 언제 몰라요. 왜? 호련히, 그렇죠? 호련히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 며칠 날 몇 월 며칠 예배 시간에 역사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 역사하세요. 근데 언젠지 몰라. 그래서 항상 예비되고 준비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요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봅시다. 같이 2절 말씀. 자, 줍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죠?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앉은 자리.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앉아있다. 이것을 두 가지 표현해요. 앉아서 뭐 했냐는 거예요, 대체. 앉아서 한쪽에는 기도했다. 한쪽은 뭐냐면, 아니야, 말씀 들었다. 설교 말씀 들었다. 근데 왜 그러냐면, 1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장 14절에. 그런데, 자, 문제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무슬림들은 완전히 납작 엎드려갖고 이렇게 손을 내놓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무슬림은. 근데 유대인들은 서서히 기도해. 서서 눈높이에 손을 올리고. 그 때문에 자, 서 있다는 것은 지금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다. 아니, 앉아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앉았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 뭡니까?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자, 이게 예배의 3요소거든요.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불가분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만도 아니고 기도만도 아니고 찬양만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다가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어쨌든 뭡니까? 한마디로 뭐 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자, 그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뭐 할 때 성령님이 강력히 임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성령님이 언제 강력하게 임했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1907년 하면 뭐가 있습니까? 평양 대붕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장대영 교회에서. 그렇죠? 그때 어떤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은 순간에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져나오는데 한 명씩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그러니까 막 그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다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막 성령님이 죄의 고백 가운데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1910년 때 1920년 때 그 성령의 불이 타올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1950년에 고려 신학교에 또 성령의 강력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신학생들 마음에 성령의 불이 강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들이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나타난 증상은 회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왜? 내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면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 잘못했구나. 그 순간에 뭡니까? 내가 나를 비워내는, 여러분, 회개는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야 성령님이 마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뭐요? 그 체프 시간이건 체프 시간은
매주 정규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신학생들이. 그 체프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수업을 해야 돼, 바로 이어서. 근데 수업도 전폐하고 그날 하루 종일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해서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막 성령의 불이 휩싸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구나. 내가 몹쓸 놈이구나. 이런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언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합니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강팍한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때요?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철저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쏟아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뭡니까?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언제 나와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나온다면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사랑하는 드리는 8번의 예배를 이제 다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이나 유튜브 다 업로드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면 놀라운 일이 나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왔던 그 최만달 성도님 있죠? 하나님의 예배 3번 참석했거든요. 이분이 주일 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 하면 참석하고 새벽 예배로 왔는데 우한 들었다고 중간에 갔어요. 새벽 예배 왔다가 예배 시작 전에 너무나 우한이 들어갔고 막 있을 수가 없더라 해가지고 그날 오셨다 가셨거든요. 3번인데 방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어요. 기적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워요. 오늘 이사한다고 해서 못 온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무릎 꿇잖아요. 두 손 들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 역사합니까? 회개할 때,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철저히 회개. 오늘 성령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세요. 제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바꾸세요.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볼 때 지금 회개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순간적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오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마음을 쏟아 회개할 때 평양 장대원교도 마찬가지고 고려신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할 때? 회개할 때 신학생들이 회개할 때 장로님이 자기가 돈 띄어먹은 거 기선 장로님이 철저히 회개하거든요. 그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얘기했어요. 이 돈 갖고 우리 내 자녀들 내 친구가 내 아들 잘 좀 키워주라고. 근데 그 돈을 일부를 띄어먹었어요. 이분이 도와주긴 도와줬지만 그걸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그래야 막 회개해버리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철저히 앞에 예배할 때마다 회개하세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야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찬양하는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에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려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따라서 바람 같은 성령님. 또 하나 뭡니까? 불 같은 성령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님 임하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냐? 두 가지 성령이 먼저 제가 바람 같은 성령님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람 같은 성령님. 자, 바람 같은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인데 바람 같은 성령님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퓨니마라래. 퓨니마, 성령님, 즉 바람 같은 성령님. 자,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세요. 근데 안 움직여. 그때 어떻게 합니까? 생기. 이게 뭡니까? 루하그, 퓨니마, 생기를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불어넣으니까 뭡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돼. 생명.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다 뭘 불어요? 생기, 바람, 루하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냐면 에스겔이나 에스겔 37장에 가면 그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데리고 어딜 가냐면 골짜기를 데리고 가요. 깊은 골짜기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뼈들이 죽어서, 사람이 죽어갖고 마른 뼈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막 뼈가 막 꽉 차 있고 마른 뼈들이 막 해골도 있고 막 이런 가운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뼈가 꽉 차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저 뼈에게 너가 명령을 해라.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명령을 하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딱 명령하니까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뭐예요? 그 마른 뼈, 완전히 싹 말라 삐뚤어진 뼈다고, 그것이 발, 다리, 이 손 다 따로 있는데 딱 와서 붙는 거예요. 붙어. 여기에 다리가 와서 붙고, 몸통이 붙고, 팔이 붙고, 그래갖고 모양이 만들어지더니 거기에 심줄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 위에 살이 쫙 채워지고, 그 위에 가죽이 싹 덮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다 멈추는 거예요. 그게 그 에스겔 30장 8절에 보면, 37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쫙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생기. 그렇게 놀랍게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다리가 붙고 팔이 붙고 몸통이 붙고 그 위에 심줄이 쫙 연결되고 그 위에 살이 채워지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더 이상 안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여러분, 이 생기가 없는 이 지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들 못 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러나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네가 생기를 향해서 소리쳐라. 태어나라. 그때 에스겔이 태어나죠. 자, 그 몇 절입니까? 에스겔 37장 9절. 자, 10절 말씀은 10절은 다음 장에 있어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넘겨서 이에, 아니야, 반대로. 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뼈들이 다 붙었지만 그 위에 심줄이 만들어지고 살가죽이 붙고 그 살가죽이 덮여졌지만 죽은 시체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기에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람을 살게 하라 할 때 그 생기는 뭡니까? 아까 바람, 루하으, 그렇죠? 그 생기는 다른 말로 바꿉니까? 성령이여 오셔서 죽어빠진 사람들을 살게 하옵소서. 이거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 죽어빠진 영혼들이 왜 교회를 다녀도 메가리가 없습니까? 왜 예수님을 5년 10년 믿어도 왜 힘이 없냔 말이에요. 왜 생기가 없냔 말이에요.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딱 지금 선포할 때 죽어빠진 시체 같은 그들이 뭡니까? 마지막에 큰 군대가 돼. 큰 군대가 돼.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생기가 뭡니까? 오늘 2절에 나온 바람이에요. 바람. 이 생기가 임하면 죽어빠진 영혼들이 살아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바람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 이거 누가 갖고 계세요? 성령님이고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 자 여러분 바람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막 폭풍이 불어올 때 그걸 막을 자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올 때 막을 자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 아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살아나게 돼.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인간이 만들어질 때, 영적으로 만들어질 때 뼈대와 골격은 뭘로 만들어지냐?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다리가 와서 붙고 팔이 와서 붙고 몸통이 붙고 그 위에 이렇게 심줄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이제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고 여기까지 뭐냐면 말씀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가 말씀, 성경 공부하면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면 상당으로 지적으로는 뭔가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생동감이 없어요. 활력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거기까지 되면 먼저는 뭐예요? 이런 골격과 뼈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이렇게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말씀을 바탕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만 가지고는 생동감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람, 생기,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를 못 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하는 거 중요해. 설교 듣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기초가 되면 골격이 생기고 뼈대가 생기지만 이거는 뭐예요? 죽은 시체 같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중심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죠? 자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그렇죠? 육은 무익하다는 무슨 말씀이면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우리가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만 갖고 안 돼요. 말씀 듣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여기에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답사. 바람 같은 성령님 죽어빠진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자 시작. 아멘. 이 기도가 간절히 나갑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주님 바람 같은 성령님 죽어빠진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가 간절히 여러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신 성령님, 죽어빠진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불의 마음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바람 같은 성령님, 죽어빠진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이런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죽은 송장 같은 죽은 고목 같은 이런 내 마음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붙여야 돼, 불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능력이 안 돼, 이것이. 힘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생기가 돼, 생기.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바람 같은 성령님, 죽어 빠진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오늘 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뭡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에게? 바람 같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기. 그 생기,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 죽은 시체 같은 것이 뭐예요? 군대가 되면 군대. 말라 삐뚤어진. 먼저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과 시작. 마치 불의허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라고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자, 불의 혀처럼 뭐예요? 불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아멘. 자,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불 하면 뭔 생각납니까? 불은 뭡니까? 뜨거움이죠. 불은 열정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뭡니까? 뜨거움을 주는 거예요. 열정을. 아까 뭐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면 뭐냐면 생기예요, 생기. 그러니까 생기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안에 뜨거움이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먼저는 생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나는데, 살아났지만 이 안에 뜨거움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뜨거움, 열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뭐 주세요? 우리에게 뜨거움, 열정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차가운 심령이 타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뜨겁게.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맛봤어요. 언제 뜨거움을 맛봤냐? 여러분, 성령의 뜨거움은 그냥 막 방방방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소리 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신비주의가 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마틴 루터는 뭘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은 순간 이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얼마나 거셌던지 로마 교황청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 불꽃이. 그리고 뭐예요? 500년 동안에 그 불꽃이 계속 지금 뭐예요? 거세게 타오르고 있어요. 한 사람의 그 뜨거운 그 가슴속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이 지금 전 세계를 불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가슴을.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그 뜨거운 열정, 이것은 뭡니까? 단지 감정의 불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뭔가 소리를 지르고 막 방방방 뛰면서 이게 성령 집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냥 방방 뛰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방방 뛰고 소리를 지릅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은 내 가슴에 확 인쳐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인두로 지듯이 내 마음판에 말씀이 빡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를 딱 깨닫는 순간 뭡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그냥 불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한 절만 여러분에게 딱 진쳐지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막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꽃을 끌 수가 없어요.
이 불은 뭡니까? 내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방방 뛴다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10시간 하면 뭐합니까? 그냥 무너져 버려요. 한방에. 진리가 아니면 진리로 내 말씀에 인쳐져야 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내 말의 말씀으로 내 심장에 인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방방 뛴다고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인쳐져서 내가 이 말씀으로 막 그냥 내 온 영혼 육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있으려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 아까 먼저 뭐예요? 바람 같은 성령님 죽어 빠진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난 후에 뭐예요? 이 말씀의 불이 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불이 내게 임해서 딱 인쳐질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리 크게 지르고 방방 뛴다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는 사람도 뭡니까?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그냥.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인쳐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럼 뭐 흔들리는 게 뭐 흔들리는 게 뭐예요? 그 불이 속 타오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갖고 뭐 나중에는 하나님 다 드리면 다 드리는 거예요. 네 생명 필요하면 생명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 자체가.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술가를 두 사람을 세워놓고 볼 때 한 사람은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냉랭한 아이스박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를 볼 때 한 사람은 불을 안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차가운 아이스박스 같은 이런 것을 안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성도가 있는데 한 사람은 성령의 불을 안고 있어요. 한 사람은 얼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에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무능한 종교가 아니에요. 무지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하셔서 먼저 뭐예요? 말씀으로 온 골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바로 설교를 여러분 다 들으시란 말이에요. 8번의 설교를. 왜? 복음으로 골격이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내 심령에 뭡니까? 골격이 만들어지면 바람 같은 성령님이시여 죽어 빠진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안에 뭡니까? 성령으로 인쳐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막 불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불을.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를 만들었고 로마를 국가시켰고 이 불이 지금까지 뭡니까?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룬 불이란 말이에요. 이 불이 오늘 우리 사는 걸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타오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세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윌리엄 프라이라는 분이 계세요. 구세군의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윌리엄 프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은 이 4명 있죠? 저 밑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 프라이 그리고 부인이시고 3명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들 원래 유명한 건축학자면서 건축을 하는, 그래서 참 4명의 부자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3명의 아들이 건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너무나 잘 살아. 근데 이들은 트럼펫을 잘 불어요. 트럼펫을 잘 불어갖고 이 트럼펫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무디를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가 잘 살고 부유하고 남부럽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들이 구세군 집회에 가서 찬양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 구세군 집회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길 원하고 뜨거운 성령에 관련된 찬양을 하고 막 뜨거운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좀 집회해 주십시오. 우리 가서 좀 이렇게 트럼펫 불어주십시오.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건축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4명이 다 다니니까 아버지와 그 3명의 자녀들이 이게 건축이 가면 갈수록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면 건축을 그만둬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뭐와 똑같아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주님 제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회사 사장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내 부모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건축업 그만두고 전도사역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이거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업을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전도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근데 이제 우리 폐 있잖아요. 폐, 호파. 호파는 여러분 숨 쉬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트럼펫 부르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트럼펫을 열심히 불었는지 밤낮으로 이 호파가 폐가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45세 이분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요. 너무나 많이 집회 가운데 불어가지고 2년간 불었는데 얼마나 불었는지 그래서 세상을 떠나던 그의 그 약한 몸으로 지은 찬송이 뭐냐면 불길 같은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바쳐 싸우니 주여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84장이에요. 이분이 폐병이 들어가지고 기침을 하면 막 피가 토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랑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그 폐병이 들어서 막 기침할 때마다 피가 넘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펜대를 들고 마지막 성령이여 불같이 이맛으로는 찬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분 안에 그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 나가던 건축업을 그만두고 45세에 죽는 날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같으면 나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근데 이분은 마지막까지 옵니까? 그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같은 그 사랑의 불길이 꺼트리지 않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그 열정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옵니까? 주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이 찬송가를 짓고 이분이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나라에 간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의 불을 안고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의 불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길 앞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차가워서는 안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냥 뜨거우면 안 된다 그랬죠. 먼저 뭡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내 골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여 죽어 빠진 내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부터 뭡니까? 말씀이 내 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불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면 영혼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 나갈 때 여러분 열심이 없는 곳에 열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곳에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언제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써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요구하실 때 주님 손에 뭐든지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프라이라는 그분과 같이 자슬리온 프라이라는 그분과 같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바람같은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이 오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막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역사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에서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람같은 성령님, 바람 뭐요? 생기 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 그 생기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온전하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영과 혼이 시험을 받고 육체적으로는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때로는 용광로 같은 이러한 연단을 받을 수 있어요. 용광로를 통과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람같은 성령님 죽어빠진 영혼에게 이 시간 살려주옵소서. 내 온 영혼 육에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마의 음성으로 내 안에 인쳐져서 내 심장을 꿰뚫어서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고 팔을 꿰뚫고 가슴을 꿰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하하하 별거 아니네. 주님 알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이 원할 때 아멘 뭐든지 손들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겠으는 우리가 하나님 철저히 회개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예배 시간마다 회개형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꽉 젖은 마음을 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님 우리의 온 영혼 유기는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골격이 뼈대가 뿌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이 채워져도 주님 생기가 없고 생명수 없는 이유는 바람같은 성령님이시여 생기같은 성령님이시여 죽어빠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분명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생기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바람같은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나기를 합니다. 깊은 은혜 가운데 부어지기를 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위 하나님 이들 안에 있는 그 생기의 능력이 살아나지만 하나님 내 말씀이 되겠사오니 심장을 뚫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사로잡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육을 불태우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이 말씀을 해서 내 온 영혼육이 불타기를 합니다. 그런 열정을 주옵소서. 그런 뜨거운 불을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기름 부으며 이 종이 기도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바람같은 성령의 불이 생수같은 성령의 불이 특별히 하나님 이제 내 마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침의 불이 막을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의 불이 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남은 생 주님 내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